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의 주제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로부터 온 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는 행함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곧 선행으로 말미암은 온유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상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 지혜를 쫓게 되면 결국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고 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는 정욕을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만 골몰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고 시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로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는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내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를 드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 거룩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정욕에 사로잡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간음은 주로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 영적 간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신들, 특별히 바알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여전히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풍요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섬길 수 없는 법입니다. 이는 결국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 의미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시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자꾸 충돌합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던 일이 이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고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상 욕심대로
죄된 육신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갈등이 빨리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정리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구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교만에 빠집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었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이런 영적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제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시기와 싸움과 다툼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왜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낙을 누리며 즐거워하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서로 비방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이는 곧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내가 누구라고 감히 이웃을 판단하냐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정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다투고 시기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묻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으로 이것을 사람들은 방해를 하고 또 마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방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희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인정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둥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 다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기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게 해주시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소금과 빛의 것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이 세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 것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